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제가 이번 NCKPC 총회를 함께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총회를 사랑하시고 또 총회에 지금 재정적인 예산을 지출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큰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모든 악기 장비를 가지고 웬만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우리가 음향 장비를 우리 걸 가지고 사용하면 그래도 $10,000 이상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뜻에 제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섬김을 가지고 박희준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요. 총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참 좋았던 것은 여러 목사님들의 목회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의 또 말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 정한 본문의 설교도 우리 총회 때 유승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 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언제 다시 나의 메시지로 재해석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나라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받은 은혜, 또 유승원 목사님의 설교에서 받은 은혜를 합쳐서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 사랑, 현충일을 내일 맞이하기도 하고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나라를 한번 기억하는 달인데, 이 시간 제가 받은 말씀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게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가 속한 자리에 가득 흘러넘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시편은 찬송가 가사로도 참 우리가 익숙합니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찬송가 가사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의 가사인데, 이 시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회복의 노래를 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내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 앞으로 일어날 기쁨과 감사를 기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오늘 2절에 보면,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해 주셔서 내가 너무도 기쁘고 찬양이 넘쳐난다. 그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때가 언제냐면 시온의 포로가 회복되어 내 나라 내 민족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갈 때에,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긴 포로 생활, 나라가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내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다 박탈돼서 70년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까지 태어나며 포로로, 노예로 살아가던 긴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그 가운데 어떻게 지냈겠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포로의 시기를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제발 다시 되찾게 해주세요. 내 언어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자유를 가지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을 텐데, 기도는 하지만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았던 백성들. 왜냐하면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았던 백성들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70년이 지나자 정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비참했었을까요? 그들이 그 70년 동안 얼마나 비참했었으면 이들이 이렇게도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의 광복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희망이 없고 언어가 빼앗기고 주변 나라들을 보면 도저히 우리나라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꿈꿀 수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정말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며 열심히 만세도 외치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피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헌신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바랬을까요? 어둡고 긴 터널에 그 탄식의 세월을 지나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되었다라는 라디오 메시지를 우리 선조님들이 갑자기 듣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는데 세계 2차 대전의 종식과 함께 우리나라에게도 광복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기분일 텐데, 우리가 읽은 2절의 본문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페르시아와 비교하여 본다면 어떻게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약소국가였고 사람도 적었고 군사력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회복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요. 당시 미국, 일본, 소련, 중국 주변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광복이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광복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를 예언하셨고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슬픈 역사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70년이 되면 이 포로의 긴 터널이 끝나고 회복될 거라는 소망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그 어둠의 긴 식민지의 터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자녀들은 나라를 되찾고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꿈을 꾸며 헌신하고 기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땅에서 마음껏 자유를 가지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는 무엇을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북한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기독교의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한국을 기도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독교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꿈을 꿉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문나라가 하나님이 행하셨다. 문나라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니, 야, 저건 하나님이 행하셨다.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광복을 맞이했을까? 저거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리 인생에
어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그 기도의 제목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의 저 사람은, 혹은 내 친구 중에 저 사람은, 내 이웃 중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믿을 것 같지가 않습니까? 혹은 우리 집안에 이 일이 좀 풀려야 될 텐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의 형편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시기를 보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작은 희망을 갖는 것조차 그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남준이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무개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아무개를 보니, 야,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정말 저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문나라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러한 고백을 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일에 시편 기자가 본문을 이제 이렇게 이어갑니다. 5절 6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분명하고 확신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다시 얘기해 보면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야 거두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열매가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다시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어렵지만, 꿈꾸기조차 어렵지만, 소망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하는 사실입니다. 씨를 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본문 5절 6절을 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그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저히 꿈꿀 수 없지만, 희망할 수 없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유관순 영화를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듯이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눈물로 흘린 그 씨가, 그 눈물로 뿌린 그 기도가 우리가 오늘 다 거두고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그 눈물의 씨앗을 안 뿌려줬다면, 눈물의 기도를 심지 않았다면, 눈물의 헌신과 섬김을 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유관순 영화를 보면서, 아니 어차피 1919년에 만세운동을 하고 그렇게 옥에 갇힐 거면, 임시정부를 상해에 수립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거면, 어차피 1945년에 미국이 폭탄 2방 날려서 일본이 항복해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게 되는 건데 1919년부터 그렇게 우리나라가 힘들게 만세운동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저만 그런 질문이 드는 건가요? 아니 그때 좀 더 기도하면서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좀 기다리지 왜 그렇게 힘들게 해서 다 가족이 죽게 되고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서 1945년까지 힘들게 그렇게 꼭 씨를 뿌려야 되나? 이렇게 혹시 질문을 가지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식민지를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시기를 너무나도 오래 지나와서 현실에 그 아픔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의 아픔을 모른 채 이런 질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민지를 직접 겪었던 그들에게는
눈물로 씨를 뿌려서 설령 내가 뿌리는 이 씨앗이 밟혀서 없어질지라도, 내가 뿌리는 이 많은 씨앗 중에 다 죽고 단 하나만이라도 살아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면, 그래서 내가 그 열매를 못 먹고 내 자녀가 못 먹으면 그 다음 자녀라도 그들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면 그들은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 사랑이었고 그것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말하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도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다짐의 기도를 했을 때 배에서 요나를 토해내듯이, 요나가 니느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 그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니느웨가 회개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때가 있어야 거두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뿌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씨를 뿌린다고 제가 지금 벌써 몇 년째, 한 5년째 다짐을 하는데, 제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거를 잘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지금 더 쪄가고 있어요.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하시지 않나. 이 건강도 제가 다이어트에 씨도 뿌리고 운동도 하고 제가 관리를 해야 제가 거두는 때가 있는 것인데, 생각은 하면서도 눈물로 씨를 제가 뿌리지 않으니까 제가 거두지를 못하고 정장만 힘들면 제가 하루가 힘이 들어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눈물로 무언가 씨를 뿌려야,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도저히 이제 다시는 10kg를 뺄 수 있는 희망을 꿈꿀 수조차 없는 소망이 사라진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자리에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제가 몇 년 후에 저를 만나신다면 슬림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나라 사랑이라고 정하기도 했고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제게 특별히 오늘 더 다가온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딱 25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의 손에 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날짜를 딱 봤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을 많이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할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우셨으니까 더 이 정이 남달랐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를, 지금의 교회를 한참 이제 개척하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전도하시고 신방하시느라 집에 있으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항상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희 할머니,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는요, 저를 돌봐주신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신방을 마치고 저녁에 혹은 밤에 집에 돌아오시면 이제 할머니께서는 잠시 그때 눈을 붙이시고 9시, 어떤 때는 7시 저녁에 이제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밤새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 할머니의 기억은 나를 돌봐주신 할머니, 부모님이 오시면 교회를 나가서 밤새 기도하신 할머니, 그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나가시면 할머니는 그때까지 단 앞에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아버지가 새벽 예배하고 새벽 기도를 본인이 기도를 하시고 일어설 때까지도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기도를 더 하시고 늦게 일어나신다라는 거를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저희 할머니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30세에 과부가 되셨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옹진군 덕적도라는 섬에서 어린 시절을 살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시고 100일이 채 안 됐을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그쪽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시며, 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나라가 열악하니까 또 이렇게 배를 타고 나가서 의약품을 가져다가 섬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돌연간 이제 하늘나라를 먼저 가시게 된 거죠. 30세에 저희 아버지가 100일이 안 됐을 때에 과부가 되셨는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할머니께서 그 섬에서, 덕적도에서 살 때
교장 선생님이고 주변 섬 사람들을 돌봐줄 때는 정말 삶이 풍요로웠대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잘 섬겨주고 학교에서 집도 나오고 삶이 참 좋았는데, 바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그 섬 사람들의 대하는 게 아주 매서워지더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어느 곳에 안전하다고 해서 가보니 벌써 사기를 당해서 집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어렵게 30세의 과부로 4남매를 키우시던 할머니가 들은 이야기 중에 무엇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 덕적되는 교회가 건물만 있고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의 여러 섬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 목사라는 전도사분이 계셨는데, 여성 전도사님이셨대요.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매 주일 계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섬을 돌아다니면서 그 섬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신방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어디 가서 일하시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시는데, 어느 잔치집에 가면 이렇게 조금 쌀을 준다든지 이렇게 식량을 주었나 봐요. 그러면 내 4남매를 잘 못 먹이니까 그거를 가져다가 내 자식들을 밥 해줄 법도 한데,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꽁꽁 숨겨놨다가 자녀들은 그냥 평생 어차피 못 먹으니까 그냥 못 먹고 살고, 그 전도 목회자가 오시면 그걸 꼭 뒀다가 그거를 이렇게 해드리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매우 기분이 나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할머니가 심으신 씨앗이다. 할머니가 씨앗을 심어서 내가 이렇게 거두는 때를 맞이하고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사실 그 씨앗을 받아서 심으셨거든요. 항상 일어나시면 초저녁에 새벽 2시건 3시건 나가서 기도하시고, 제가 유학생활을 고등학교 때부터 해서 한국에 어쩌다가 방학 때 찾아가면 같이 이렇게 강원도로나 휴가를 가면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새벽 2, 3시까지 이제 얘기하고 잠자면 아침에 저는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면 아버지는 벌써 그 마을 동네의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오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설교 전하실 때 주변 교회 목회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개척하시고 참 어려울 때에 인천의 신기촌 시장에, 옛날에 시장은 참 더럽고 바닥이 지저분한데 거기에 무릎을 꿇으며 기도하며 전도한 그 씨앗,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주변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흘린 씨앗,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면 우리도 개척교회라서 어려운데, 우리도 돈이 없고 힘든데 주변 목회자들이 찾아오면 도와주시던 그 씨앗, 그 씨앗 덕분에 제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을 꿈꿀 수조차 없었던 시대에 유학을 시작했고요. 저는 지금도 유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면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실력이 그만큼 안 되고요, 제가 걸어갈 수 있는 능력도 그만큼 안 되고, 제가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아무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땅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 뿌려진 씨앗을 제가 거두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를 우리가 걸어가시고 있습니까? 내 자녀를 바라보았을 때 내 자녀를 간절히 기도하지만 도저히 희망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눈물로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배우는 사실이 있는데요, 나라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자국민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어려워지면요, 가족끼리 돈독해야 되는데 가족들끼리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좋을 때는 안 싸우던 일도, 돈이 넉넉할 때는 다투지도 않던 일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같은 팀메이트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는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나라가 어려워지면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나라를 팔아먹고 강한 나라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내 나라, 내 민족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면서 어려운 때를 혹시 지나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어려운 때를 혹시 지나고 있다면, 내가 속한 부서가 혹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내가 속한 일터가 혹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다면, 눈물로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동시에 해야 할 일은 내 팀메이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비판하고 정죄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다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비가 안 내릴 것 같아. 우리의 땅은 더 이상 너무 말라서 희망이 없어 보여. 생명이 없어 보이는 땅일지라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피의 씨를 뿌렸고, 선교사님들이 와서 자신들이 죽어가면서도 나는 이 땅에 묻히겠다, 나는 이 나라에 묻히겠다, 그분들이 정말 생명 바쳐서 씨를 뿌린 덕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한국이 기독교의 부흥의 놀라운 때를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한국이 엄청난 부흥을 맛보았는데, 우리가 그 수학에 심취해서, 우리가 그 거두는 거에 심취해서 그 때를 지나가던 중에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 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문화에다가 씨앗을 심었고, 윤학열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흥의 수학의 계절을 맺을 때에 세상 악한 영들은 문화에다가 씨를 심었고, 아이들 교육 교과서에다가 씨앗을 심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다가 그 세상의 악한 영들이 씨앗을 심었더니 우리가 요즘 기독교가 약해지자 그 세상에 뿌린 씨앗이 자라 그 세상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이때에 세상의 악한 영들이 문화를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세상에 많은 열매를 맺는 그들의 부흥의 이때에 우리가 다시금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품고 우리가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을 뿌리는 자를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꿈꾸는 것 같은 그때가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셨었습니까? 혹시 예전에는 기도하셨었는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포기하신 것이 있다면 이 저녁 다시금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때를 향하여 씨를 뿌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